그렇게 찢어져. 성공하는 건데 그거 갖고 장난하면 안 되지. 아마나 석유비니까 그거 빼면 안 되고. 올라갈 건데. 여기 보세요. 성공을 담아서 정성을 해야지. 여기도 담으세요.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는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41번 말씀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푸른과 땅이 그를 불렀고 우유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목에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함을 이어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부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멘.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음에 놓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 모습 속에서 어땠든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아멘. 날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건강한 과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한 나라와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멘.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가는 마음 가지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단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는 신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2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누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누가 선지자니 선지자는 예수나라가 하나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자기가 생생주의하되 헤로디아에게 장가준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공격하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선구자들과 갈릴리 인들로 잔치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노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려면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며 하니 그 사람에다가 옥에서 요한을 보배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자를 고치게 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여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소문이 쭉 퍼지기 시작하여서 그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사역을 누가 들었냐면은 당시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난 이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서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전에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또 승천했던 엘리야가 또 왔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악의 연합, 악한 자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순교를 하게 된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라고 보면은 악한 자들의 연합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누구냐?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첫째는 헤롯 왕, 둘째는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 셋째는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례 요한이 목베어 순교를 당하게 된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느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을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지적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미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 왕이 비록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지만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가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여버리고 싶은데도 헤롯 왕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은 세례 요한을 죽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헤로디아, 빌립의 본 아내였던 헤로디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이제 천부장들과 대신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흥이 나는 때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어 줌으로 인하여서 헤롯 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말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맹세를 하고야만 합니다. 결국은 살로메가 헤롯 대왕의 그 명을 받고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내가 뭘 달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가 이 원수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을 이 기회에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베어서 소반에 담아다가 지금 내게 가져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살로메가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적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헤롯 대왕이 자기가 아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근심했지만은 결국은 왕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대신들 앞에서 자기들의 체면이 구겨짐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에는 근심하였지만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오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과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의 3명의 악한 자들의 연합으로 순교당하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이 3명의 악한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 오늘 나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이 뭘까 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뇌마는 뭐냐?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헤로디아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왜냐하면은 눈의 가시처럼 여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우리 앞에 대적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들을 행할 때 그 도성에 그 소문이 싹 퍼졌습니다. 그때 헤롯 왕의 그 소문을 듣고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죽을 자를 살리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군종들을 볼 때에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헤롯은요, 자기가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순교하게 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는 뭘 안고 살았느냐?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 앞에서도 잘못된 것을 진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내어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는요,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은 법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자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왕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그게 왕정 시대의 왕의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이 없이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당시의 상황에서 헤롯 왕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고 당시 세례 요한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로마의 파송을 받은, 이스라엘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파송을 받은 왕으로서의 자국의 나라의 왕의, 자국 나라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통치할 때에 일본 총독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린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함부로 했던, 사람 취급을 안 해줬던, 마치 짐승처럼 부려먹었던 그러한 시절이 일제 36년의 한국 총독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지시를 받는 그 헤롯 왕이 당시 세례 요한, 유대인 세례 요한이 어찌 감히 지배하는 나라의 왕 앞에, 왕이여,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목숨을 내어놓고 지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보다도 더 위대한 권세를, 위대한 권능을 그는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능이냐? 헤롯 왕이 볼 때는 시시해 보이고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 볼 때는 시시해 보였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의 관리들을,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은 헤롯 왕보다도 더 우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 잘못된 헤롯 왕의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은요, 왜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냐면은 세상의 악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권세가 없으면 악의 권한을 부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악은 지금 당장에 볼 때 큰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행위를 가르쳐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한 세상의 악을 가르쳐서 사회적인 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인 악은 큰 권세가 없이는 그 악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악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그 대통령제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의 징벌을 받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그 악의 징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왕정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누가 또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악은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를 이어가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물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덮어두면서 왕정시대의 사회구조적인 악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의 사회적인 악은 어때요? 임기 끝나면 자연인이 되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 나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대부분 많은 대통령들,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많은 대통령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어디 가는 경우 많아요? 감옥에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1대 이승만, 2대 윤보선, 3대 박정희, 4대 전두환, 5대 노태우, 6대 김대중, 7대 노무현, 8대 이명박, 9대 박근혜, 10대 문재인, 11대 윤석열, 좀 11명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전에 정부 수립 전에 김구 선생을 빼고 정부 수립 이후에 보면 김구 선생까지 합친다고 하면 임시정부까지 합친다면 12명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12명의 대통령들이 그야말로
훌륭했다라고 말하는 대통령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대통령은 죽어서 대한민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마치기 전에 결국은 암살당하여서 세상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대통령들은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나서 나중에 감형하여서 나와서 살다가 세상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대통령은 중간에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하는 불행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지금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은 그 당시에 힘이 있을 때에는 덮여졌지만 힘이 떠나면은 결국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헤롯 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질 수 있어도 악한 행위의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시냐? 양심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무도 얘기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에게 양심의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한 행위 이것이 잘한 거냐? 사람들은 양심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심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준 거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양심이라는 걸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더 철저히 점검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편적인 양심으로 자기가 행한 것이 악하고 선하다 하는 정도는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의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언제 내가 저지른 이 악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남을 가서 때리고 온 놈은 발을 펴지 못하고 잠을 잔다. 언제 자기가 보복을 당할지 몰라서. 그러나 남한테 한 대 얻어맞고 온 놈은 마음 편하게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다. 왜? 다시 자기가 보복 당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지불하면서 사는데, 그 뼈가 썩어질 만큼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뼈에 진액이 마를 정도의 고통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막 소동을 일어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헤롯 대왕이 이 역사는 지금 자기가 그 억울하게 죽여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은 헤롯 대왕이 그 양심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나 혼자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 삼겹줄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경고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위는요 혼자서 이루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악한 꾀를 꿰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 혼자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악한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악한 행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행동은 언제 나타나느냐? 악한 꾀를 꿰는 자들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악한 말이 악한 행동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자를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악한 꾀를 깨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한 꾀를 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꾀는 나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악한 꾀를 깨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악한 꾀를 꿰는 사람들과의 뜻을 나누는 것을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복수를 말합니다. 악한 꾀를 꿰는 자,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누구를 말하냐? 복수를 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런 악한 꾀를 깨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동행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악한 꾀를 꿰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느냐?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삼겹줄의 악한 행동에 동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의 간교한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간교한 꾀에 살로메를 이용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꾀를 깨면은 결국은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고통을 책임져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책임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 대왕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악한 꾀를 깨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살 수 있은 양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헤롯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꾀를 깨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삼겹줄의 악한 행위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일거수일투족을 1분 1초도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악한 꾀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맹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맹세를 자주 합니다. 나 맹세코 나 그거 꼭 지킬 거야. 나 맹세코 나 그거 안 했어. 맹세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 대부분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주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맹세는 하지 말아라. 대신 맹세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말해라. 그럼 결국 맹세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맹세합니까?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으면은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 되고 틀리면 이거 틀린 거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맹세코 나고 안 한 거야. 나 맹세코 꼭 그거 지킬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했으면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라. 그리고 맹세를 안 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그 말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대한 신실함을 지니고 책임을 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소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즉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이다. 성령의 음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냐? 악은 반드시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악은 죄입니다. 그 악은, 죄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꾀를 깨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라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죄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죄의 삼겹줄을 끊어버리는 죄의 삼겹줄이 뭐냐? 악한 꾀를 깨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오만한 자 자리에 앉는 거, 이게 죄의 삼겹줄입니다. 나 외에 악한 행위를 하고 꾀를 깨는 그런 자들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세례 요한을 순교를 통해서 악한 헤롯대왕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이 악의 연합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끊어버릴 것을 교훈하신 교훈 앞에 오늘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악은 모양까지라도 벗어버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편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결함을 유지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히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을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또 한 주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재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자녀 손에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자녀 손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감사 찬양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올려드리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이제 성전 마무리 부분 펜스 작업하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마무리 잘 진행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을에 성경 복원 예배도 다 모든 거 마치고 아름답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매주 토요일은 성전 살피고 청소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다른 또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까지는 그냥 각자 지금 전에 드렸던 대로 하고 9월 첫 주부터 성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같이 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창세기 14장부터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성경 보고 묵상 기도.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은 저녁에도 괜찮고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꼭 같이 내일부터 창세기 14장 한 장씩 쭉.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신 분은 창세기 1장부터 쭉 따라와서 같이 묵상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 그 말씀 속에서 같이 서로 교류가 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요즘에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휴가철 지나면은 다음 주쯤 이제 8월 9월 되면 조금 주춤해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연속 걸린 사람도 있대요. 띄엄띄엄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한번 감염돼서 나섰어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휴가 갈 텐데요. 멀리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 예배 다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멀리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변경해서 그냥 가까운 지역
교회 와서 자고 그러니까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하되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악의 삼겹줄을 끊어버리고 모양까지도 벗어버리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부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예유천 지역과 평택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